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주어진 위치, 역할 또는 맡은 책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 또는 역량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리를 주면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요즘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도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 친구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임원 달고 나더니 뭔가 달라졌어. 이런 말 종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예전에 안 그랬는데 중직자가 되시더니 무슨 부장님이 되시더니 굉장히 고집이 알고 보니 고집이 세네.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네. 그리고 굉장히 목소리가 커졌네.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을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정하고 싶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그 사람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에게는 잠재되었던 그의 긍정적인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어쩌면 본인도 알지 못했던 그리고 누구도 몰랐던 숨겨놓은 발톱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자리가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밝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에 다다르는 평생 동안 그 안에 무엇이 쌓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자라고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청년 때 생각했던 것과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바라보았던 것과 제가 목회 현장에 목회자로 실제로 서 있으면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사람이 바뀌었다거나 이게 옳고 저게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되더라.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현장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상황과 사건과 문제 앞에 내놓아 보아야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죠. 그때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의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혈통은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그의 삶이나 그의 교육이나 모든 가르침들은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의 모습과 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가 기도하고 있죠. 기도가 뭡니까? 세간의 관심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시간이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드디어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였고 기다리고 준비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를 탁 만나자마자 정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막 진행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병,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 땅에 온 거죠. 그리고 바사로부터 많은 물자들을 안고 받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2세대예요. 포로 2세대로서 바사로부터 술관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책을 맡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총독의 직임을 갖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야말로 뭐라 그러죠? 금의 환향이라고 하죠. 장원급제한 사람이 금빛 옷을 입고 이렇게 어사화를 꽂고 그런 걸 금의 환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이 외국에서 살다 온 이 느헤미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 주변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굉장히 느헤미야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막 왔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할 자가 왔다, 막 근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느헤미야가 옴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 지역에 술렁술렁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지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은 이 느헤미야를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도록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이 사흘의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그때 수상궁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지난 시간에 지도를 살펴봤죠? 먼 길입니다. 1000km 이상. 누구는 1000km다. 누구는 1500km다. 그러니까 낙이나 이런 걸 타고 와도 3개월, 도보로 오면 4개월. 그 정도 걸리는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은 몸에 쌓인 피로도 풀어야 하는 그런 쉼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피로가 쌓여도 할 일에 집중하거나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그렇게 쉬지 못해요. 그렇게 시간을 비워두지 못합니다. 막 서둘러서 대중들 앞에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오롯이 이 3일을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몸에 배인 그의 삶의 태도가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해도 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일단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굽니까? 그의 역할은 정치가이고 행정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높은 자리에 부임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사람 만나는 겁니다. 부임 인사하고 사람들 만나고 환영 파티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 소개하고 명함 돌리고 정치가, 행정가, 고위 관리직, 부임한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롯이 이 3일의 시간을 침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간은 그에게 무슨 시간이냐?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경계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왜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자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이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할 일이 무엇인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모를 때 그 자리가 주는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그의 몸에 배인 삶의 태도가, 그가 몸에 배인 가치관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정치가이고 행정가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느헤미야는 기도자이고 예배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평가, 사람의 기대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기가 정말 해야 될 맡은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사람의 칭찬이나 격려나 비난이나 공격이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다.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먹고 사는 일.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부유하게 걱정 없이 살 것이냐. 이게 모든 인류의 가장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야,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일은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프고 굶주리고 졸립고 상처 입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서 홀로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보낸 이 느헤미야가 12절에 이렇게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렇죠. 오롯이 3일을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보냈을 때, 그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세간의 관심에서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 앞에 머무른 자만 가질 수 있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드러내어 발설하지 않아요. 알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위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고 그걸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마음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지 않는 거죠.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가 행정가로 정치가로 탁월한 사람이지만 그의 능력은 자리가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일의 시간이 이 사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간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가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선택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증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 있을 때는요, 그 무리의 수준이 내 수준과 같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땐 나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땐 나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있는가가 바로 나를 말해주는 거죠. 상황과 문제와 환경 앞에 오롯이 내가 혼자 있을 때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3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과 상황 앞에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만들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도 낱낱이 드러나겠구나. 나도 낱낱이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신이 낱낱이 드러나겠구나. 와,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3일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마음을 받은 느헤미야가 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함으로 현실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고위 관리직이잖아요. 술 맡은 자는 정말로 왕의 최측근입니다. 고위 관리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돈과 명예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정보. 많은 정보를 갖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고위 관리직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미 많은 정보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동생들로부터 들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3일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고 조용히 현장을 찾아갑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이런 말이 잠언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섣부른 판단이 화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 있고 많은 정보가 있고 이걸 다 안고 어디로 갑니까? 현장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장은요, 내가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보낸 이 시간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가 기도한 후에 어떤 현실을 진단하는가? 성벽에 대한 현실을 진단합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른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싶을 거예요. 우리 잠깐 기도 볼까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입니다. 요 실선은 뭐냐면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52일을 공사해서 완성한 성벽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 상황. 이거 완성됐을 때 그림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 아래 골짜기 문, 이 문을 통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짐승을 타고 순찰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래쪽 분문을 지난다. 이 분문은 뭐냐면 똥문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오물, 쓰레기를 내보내는 문이 이 분문이에요. 그리고 샘문까지 갔다가 더 가려고 하니
이게 막 양쪽으로 허물어져 가지고 보통 이 폭이 성벽은 넓거든요. 사람도 지나다니고 병사도 서너 줄 뛰어다녀야 되고 마차도 지나야 되고 그럴 여건이 없다는 거. 다 무너져서 짐승을 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아졌다. 그런데 이 풀무망대 왼쪽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이 화이트가 아니에요. 이름이 흰놈입니다. 오른쪽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골짜기가 있고 절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쪽과 동쪽을 통해서는 적들이 잘 오지 못해요. 주로 어디서 적이 공격되냐? 위쪽, 북쪽으로부터 적들이 침공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골짜기 문을 통해서 남쪽으로 돌아서 순찰을 했을까? 위는 볼 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적의 공격을 받았던 곳이라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다 회파된 곳이에요. 남아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보려고 이 느헤미야가 순찰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양문이 있죠. 여러분, 성전은 항상 문을 어디를 향해서 내게 돼 있죠? 동쪽입니다. 성막은 항상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막과 성전은 제사가 있는 곳이죠? 양문은 뭘까요? 양문은? 제사에 드려진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게 양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골짜기 문을 지나서 어느 정도 성벽들이 무너져 있는가를 한번 쭉 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보면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제일 아래쪽이죠. 분문에 이르도록 보니, 여기서 보니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조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세세하게 어느 정도 회파됐는지, 어떤 재건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물자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하면서 이 성벽을 다녔다는 뜻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성벽은 어땠을까? 그렇죠? 이미 들었으나 직접 본 상황은 더 나빴을 수도 있어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성벽이 허물어져 좁아져 있었다. 이 사실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3일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현실을 본 사람은 어떠냐? 현실 때문에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회피하지도 않죠. 오히려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 대책도 없이 문제만 보면 어때요? 두렵고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일 내가 해야 되나? 왜 내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언제든 무슨 일을 마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예요. 느헤미야는 이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땐 기도할 수 있지만 위치가 생기고 물자가 생기고 인력이 생길 때는 그걸 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아주 묵묵히 조용히 성벽을 살펴보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현실을 진단하느냐? 사람에 대한 현실을 진단합니다.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12절에도 보면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또 16절에도 보니까 알리지 아니하고, 또 15절에 어때요? 13절에도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의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자기의 움직임을 노출시키지 않는 거죠. 일부러 밤에 움직이고. 그런데 이 밤에 움직이는 것이 어때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은 지금 방비가 잘 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많은 약탈과 곤경과 약탈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밤에 무장하지도 않고 다니는 이 길은 누구에게도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는 거죠. 내가 여기에 왔고 내가 성벽을 재건할 목표를 갖고 그리고 내가 물자까지 가지고 왔으나 이스라엘 유대인들 내부 안에도 이 일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느헤미야가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혼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 빼놓고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오래도록 방치되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결탁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의 물자를 빼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시간이 흘렀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동원하라고 하거나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 귀족, 방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움직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얼른 만나서 밥 사주고 자기가 들고 물자 중에 좋은 거 하나 떼주고 이러면 어때요? 쉽게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슬러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주소를 들고 왔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에 오히려 주변의 통치자들과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유착되어 있는 그 관계를 확신할 수 없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살펴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다 둘러보고도 16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 제사장, 귀족, 방백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러나 침묵의 기도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적들의 방해와 모함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또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우리가 풀어갔으면, 해결되었으면, 이루어졌으면, 좋아졌으면 바라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심령 안에 근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닥쳐진 모든 관계와 현실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사도 크고 막 자기를 지지해준 100% 자기를 지지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공격과 비난이 있고, 그리고 상황을 살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무너진 영역도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일들을 보면서도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살펴본 느헤미야. 성벽도 진단하고 사람도 진단하고, 그러고 나서야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느냐? 세 번째로 기도한 후에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지 또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중하고 치밀한 이 느헤미야가 모든 현실과 현장을 파악한 후에 드디어 자기 입을 여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그러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자기도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판단될 때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과 유다 사람들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루살렘과 하등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3세대, 이민 2세대 조카가 한국과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부모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밖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속어로 뭐라 그래요? 바나나라 그러잖아요. 모양은 한국인인데 속은 어때요? 전혀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자기 자신과 모두 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이라고 이 유다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몸에 밴 그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예루살렘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죠.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주께 범한 죄. 그때도 뭡니까? 낯선 곳에 성장하였지만 이 이스라엘 모든 것을 우리라고 자기의 소속을 자기의 이 연대감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된 성벽과 성문을 보았지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 지경이 되도록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그들이 당한 이 모든 환경은 나도 동일하다. 그들의 곤경에 자기도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그들과 이 느헤미야의 너무 다른 환경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이고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한 의인이고 동일한 생명이고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이 이 백성들의 심령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은 이 사람은 와서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얼마나 고단하게 할 건가? 우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경계 속에 있던 자들에게 우리라는 말 하나로 당신과 우리가 내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목적을 다시 수치 당하지 말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결국 그들이 당한 곤경의 환경은 개인적인 삶의 고단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땅을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 우리들의 이 고단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적들로부터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벽과 성문의 기능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라를 잃었다. 성전도 잃었다. 우리는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무력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나라를 세우자라고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벽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런데 이 일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때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 트라우마 같은 일입니다. 실패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벽을 세우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했지만 무력으로 진압당했고 반역으로 오해받았고 상소가 올라가서 건드리면 더 이상 이것을 세우면 안 된다고 지금 느헤미야를 파송한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손도 못 대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일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와 함께 연대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느헤미야가 18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이제서야 이때 와서야 그간 자기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낱낱이 말해주죠. 소식을 들은 일,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사명을 주신 일, 이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이것으로 미리미리 사람을 설득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때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경위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해도 좋다는 건축 허가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서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으로 그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뜨거운 순종과 헌신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저앉았던 백성들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이 마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한 손길로 느헤미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겠구나. 우리 모두 함께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성벽 건축에 참여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악한 대적자들도 일어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적자들보다 한 사람이 더 늘었네요. 한 놈이라고 할 뻔했네.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렇죠.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처럼 주변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이도 뭐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 힘을 합해서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업신여기고가 막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 이 뜻이 이거예요. 말을 더듬고 흉내내다 이런 뜻이에요. 창피하지만 이거죠. 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외치니까 옆에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건축한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수여기고 폄훼하고, 지금 이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교만함으로 대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은요, 이들의 고소로 인하여서 성벽 재건이 중단됐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아픔을 지금 이들이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고발하고 내가 다시 상소하면 너희 또 이거 아무 일도 아니게 될 텐데 그래도 할 거야?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들의 성벽 재건의 의지를 꺾으려는 그들의 간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함에 반드시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는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약점들을 건드려요. 너 그랬잖아. 그런데 할 거야?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나의 과거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탄이 쓰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무릎이 꺾이게 하고, 기도를 하다가도 그때도 안 되는데 지금도 뭐라고 의지를 꺾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대적자들의 방법이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 우리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 선한 일에 일어날 때 대적들도 막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대적자들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때 대부분은 어떤 소리에 귀가 빨리 빨려 들어가요? 사람의 소리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3일의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은 자. 그 자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가 이기고 그 자가 이루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의 종인 우리는 건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요, 돌진하다, 돌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뚫고 나아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일들은 돌파되고 뚫고 나아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얹으면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린 그 일을 돌파다. 여기서는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측면에서도 관계가 없다. 왜?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이 예루살렘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권한이 없다. 너희가 내정을 간섭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그 근거가 없다는 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지역의 총독이고 그리고 암몬 사람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인데 이것이 무방비로 놓여 있으니 이곳을 드나들면서 권력자들을 회유하고 경제를 수탈하고 이러면서 자기 유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언약적 측면에도 무관한 자들이고 정치적인 측면에도 무관한 자들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너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너희의 부르심이 없다. 여러분, 그들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할 일이다. 너희들이 감나라 배나라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마음을 빼앗기면 상관없는 소리에 내 귀가 열리고 상관없는 소리에 내 마음이 날아가고 상관없는 자들의 평가에 내가 눌려서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너희는 이 부르심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유업이 우리의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석가 이거를 왜 부르심이라고 해석했을까?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가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일 때 가는 거예요. 부르심일 때 감당하고, 부르심일 때 기도하고, 부르심일 때 인내하고, 부르심일 때 목숨을 걸고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르심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부르심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안에서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성벽을 재건하러 온 그 자리에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준비할 때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구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구나.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자구나.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움직이고 헌신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를 아는 자가 그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각자 어쩌다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목회자로의 부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두셨다가 뽑기도 하고 두셨다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한나무 교회 안에 함께 두시는 이유가 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자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모든 복음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세상에서 시선에서 나를 분리시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심령의 성벽을 든든히 세우는 자, 자기 심령의 성벽을 든든히 세운 자가 그 가정에 믿음의 성벽을 세우고 교회를 이루고 몸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번거로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한 장씩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도 그가 그 자리에 간 이유와 목적과 할 일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심령에 부어주신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성벽을 한 장씩 세워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